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한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 불행한데 엄청 괴로운데 그 이유가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테고 괴롭지 않았을 텐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혼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남자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내 인생 여전히 방황하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다. 서로 다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결혼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님, 부자 부모님 만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은 우리가 잘만 고르면 그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누가 떠올랐냐면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실수한 게 있는데 그가 아내를 잘못 얻은 거였어요. 그가 만약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이 그렇게 그를 의심하며 이놈이 반역할 건데라고 그렇게 괴롭히거나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가 사울의 왕 미갈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이 중요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또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인데 어쩌면 다윗이 미갈이라고 하는 좀 자기하고 안 맞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히려 그는 더 영적으로 성숙했고 장성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 광야에서 얻게 되는 복을 동시에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편의 시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믿음의 승리할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지 몰라도 이 고통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한 축복도 있었지만 또 뭘 얘기하냐면 시편 90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말해요. 언제? 내가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서 절망의 순간 이제 내 인생 끝장났구나 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생명,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올 때 오히려 그때가 고난의 때 이런 축복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야 라고 선포할 때 기름을 사용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어떤 기름을 쓰냐면은 감람유, 요즘 말로 하면은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많죠. 거기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쫙 짜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기름, 그것을 요즘에는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나는 기름은 아주 비싸고 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기름은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바쳐요. 그래서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그런 구별된 기름이에요. 두 번째 기름을 짭니다. 그 기름은 식용입니다. 우리가 드레싱하여 먹는 그
올리브유는 두 번째로 짠 기름이에요. 세 번째로 기름을 또 짭니다. 이 기름은 비누, 세제와 같은 이 청소용 기구를 만들 때에 세 번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열매, 기름이 많은 그런 감람나무를 선호하죠. 근데 성경 비유 중에 참 감람나무가 있다, 돌 감람나무가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는 기름을 많이 짤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돌 감람나무는 열매는 비슷한데 짜도 기름이 안 나와요. 에이, 쓸모없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 중에서도 기름을 많이 짜는 그런 나무가 따로 있어요. 어떤 나무냐?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 입은 나무가 더 많은 기름을 낸다는 거예요. 여름에 비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꺾이고 이파리가 다 떨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라는 그 나무가 이 고통을 견디고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많은 기름을 낸대요. 여름이 뜨거워가지고 이파리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생존하면요, 걔가 더 많은 기름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고 나무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도 기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름을 내게 부으셨어, 바르셨어.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평화로울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 기름을 짠다는 게 뭐예요? 압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 영혼이 살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좋은 기름 있죠? 올리브유, 아마씨유, 또 들기름, 이런 건 기름이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기름을 퍼먹기도 하죠. 좋은 기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날짜가 지나면, 한 달이 넘어가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왜? 기름이 변질되거든요. 산화되거든요. 산패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죽이는 기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래되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쩐내가 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는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고집을 부려요.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해요. 그때 그가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응답 안 하네. 알았어 하고 무당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용한 무당 찾아가서 응답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도 무당 사업이 막 성행하고 있다. 유명한 무당은 1년에 수십억을 번다고 하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진짜인지 몰라도 기독교인의 20%가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왜 무당을 찾아가나?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엎드려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최고지 이러면서 무당을 찾아간, 마치 사울왕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성도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한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악을 행함으로 점점 쓸 수 없는 기름 부음,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하고 대화 중에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옛날에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예, 귀한 일입니다. 유한한 존재,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쓰임 받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게 옛날이요 옛날에 그랬어요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92장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나이가 들었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핑계일 뿐이다.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죽기 5분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도대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냐? 그게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겟셋마네는 감람산 속에 있어요. 감람산은 뭐예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에 겟셋마네의 뜻은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틀,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마치 기름을 3번 짜듯이 예수님도 그 기름 틀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는 그곳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엄청 비싸요. 한 병에 10만 원, 15만 원 합니다. 엄청 비싼 기름이죠. 원래 구약 시대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첫 번째 기름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예배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온전한 예배,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이 다윗에게는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정치가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31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왕으로서 내 이름을 알리려고 위대한 업적, 엄청난 업적을 하는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내가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듯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왕이었지만 예배의 축복을 받았고 예배의 기름 부심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쌓일 수 없는 기쁨을 예배 중에 누리고 회복하고 변화받는 시간,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아까 두 번째 기름을 짠 올리브는 식용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식용, 드레싱할 때 쓰는,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기름, 식용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며
믿는 자들의 영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요, 저 같지 아니하는 놀라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놀래요. 와, 내가 이런 멋진 말을 하다니. 이게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연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덧입히면 나도 모르게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묻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설계도를 다윗이 그려서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역대상 28장 12절에 또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크기는 얼마, 이걸 다 말씀 가운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말씀의 축복, 지혜와 계시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말씀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냐면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세 번째,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요. 세제를 만들어요. 깨끗게 하고 청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은 더러운 것을 치우고 악한 영을 제거하고 병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설교 중에 중풍병자가 앞에 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고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 환자에게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병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네 죄가 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봐라, 죄를 없애는 거하고 병을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게 쉽냐? 둘 다 불가능하죠. 죄를 어떻게 없애요 죄인이? 어떻게 지금 중풍병자 어떻게 일으켜요? 불가능하죠. 근데 나는 죄를 속지 않은 권세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말 한마디에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 있었듯이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마땅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보다 더 대단한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의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쓰임받는 통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죠. 네, 기도를 해줘요. 어떤 때는 저도 느낌이 옵니다. 제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 저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나는 모르죠. 나는 그저 통로만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를 통하여 쓰임받는 거죠. 내가 원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기름을 부으실 때가 있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 붓는다, 기름이 나를 덮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입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름을 붓는 게 나를 덮는 거예요. 내 죄성, 욕심, 탐욕 이것들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데 의사인지 우리가 의사예요? 면허증 좀 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얀 가운 입었으면 의사련이 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사를 맞지요. 길거리에 경찰복 입었어요. 어떤 사람이 경찰 맞아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경찰이란 이유에 옷 보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성령 기름을 바르신다, 분명히 난데 나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피곤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그래서 조금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덮으셔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처럼, 저절로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축복이 드러난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주는 통로로 삼고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어컨이나 온풍기에는 온도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온풍기를 봅니다. 그러면 온도가 써 있어요. 12도, 쌀쌀하네. 온풍기를 켜야 되겠다. 그래서 28도에 맞추면 얘가 28도까지 올라가죠. 작동하죠. 이게 사람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온도를 표시합니다. 근데 온도계는 지금의 온도만 표시해줘요. 지금 춥다, 덥다 이것만 표시해줘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냐면 추운데 네가 28도에 맞추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지금 더운데 네가 15도에 맞추면 금방 시원해질 거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확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분명해. 얘기하죠. 널 보니까 너는 게으르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냐? 틀린 말이 아닌데 상처가 돼요. 너는 너무 계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랑받겠냐? 틀린 말은 아닌데 상처를 줘요. 너나 잘하세요. 관계가 깨져요.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틀린 말 안 한다고 해요. 있는 말 그대로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썰렁하고 춥고 힘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불나고 화나고 분노하는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왔는데 더 열받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 위로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다시 소망의 빛이 피어나는 그런 만남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나 큰일 났어. 지금 위기야. 어쩌면 좋냐? 절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받는데 존재 자체가 바뀌어.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뀌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이 기름 부으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구별된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만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자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나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이런 기도는 죽음의 위기에 앞에 섰을 때 드려요.
이런 기도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는 자만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고, 그런 기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예배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기름 부으심,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내게 임해서 지식은 부족해도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요 치유와 축복의 통로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주님이 하기 원하시죠. 기름 부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요.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면 교회가 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끔 제가 이런저런 붕의를 하고 사역할 때 보면은, 와,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저받은 능력 가지고, 거저받은 은혜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거저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